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었죠. 바로 개척 후 2년 4개월 만에 드디어 우리 교단 노회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부목사로서만 노회에 참석을 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 교회를 대표하는 신분으로 참여하니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그때 가입의 허락을 기다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모든 게 조심스럽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한 교회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을 저에게 주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석한 그날은 제가 아직 회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부르는 사람도 없고 제 명찰도 없었고 회의에 필요한 책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전 시찰회 때 얼굴을 알게 된 목사님이 거기 계시길래 그분에게 책 좀 받을 수 있냐고 요청했더니 그분이 어딘가에서 아주 열심히 책을 구해 오셔서 덕분에 예배와 회의에 어렵지 않게 참여했습니다. 그날 하루 참 어색했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친절함에 감사한 마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노회에 소속되었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감사한 것은 단지 노회에 가입하고 소속이 생겼다는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거보다 더 감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2년 4개월 동안, 제가 개척한다고 사임한 지 2년 10개월 동안 저와 우리 로고스 교회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 여름에 노회 가입 안내해 주시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응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교회의 걸음이 참 어렵고 힘들고 모두가 다 끝났다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있다면 무엇을 망설이고 주저하겠는가, 당당히 노회의 문을 두드려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마땅한 우리의 반응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노회 가입 후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첫 예배 때부터 지금까지 몸으로 또 기도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실지 잘 모르지만 지금까지처럼 함께 손잡고 굳건히 걸어가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처럼 폭풍 속에서도 강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로고스 교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노회 가입이라는 감사하고 기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반응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으나 또 한편으로는 근심과 걱정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노회에는 가입했지만 여전히 재정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있고 지금처럼 성도가 늘지 않고 교회가 더 커지지 않는다면 생존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제가 목사로서 마음이 늘 어려운 것은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예배드리면서 혹시 우리끼리의 모임처럼 생각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은 비단 교회 현실에서만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이유를 찾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이유만을 찾을 수도 있죠. 오늘 한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 엘가나에게는 또 다른 아내 브닌나가 있었어요. 문제는 브닌나는 자식을 많이 낳은 여자였는데 한나는 자식을 전혀 낳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자식을 전혀 낳지 못하는 한나를 엘가나가 훨씬 사랑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2배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엘가나는 왜 한나를 더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사랑했는데 왜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을까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추측하는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했으나 당시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한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당시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엘가나도 자연스럽게 아내들을 맞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도 여전히 한나가 사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엘가나의 마음이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자식을 못 낳는 것이 큰 수치였고 또 저주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많이 낳은 분인나를 옆에서 늘 봐야 하는 한나는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있어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자식들을 볼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한심해 보이고 슬퍼졌을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는 것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엘가나가 사랑한다고 아무리 표현을 해주어도 와닿지 못할 정도로 한나는 슬프고 괴롭습니다. 게다가 이 분인나라는 사람이 못된 여자였는지 자신에게 있는 그 많은 자식들을 가지고 한나를 괴롭게 했다고 6절에 기록해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먼 옛날 이스라엘 땅에 관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2025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없는 것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고 내가 저주받았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인나처럼 자기에게 있는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돈을 무기 삼아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현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인나에게 집중하느라 한나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향하여 있는 남편 엘가나의 사랑입니다. 자식을 전혀 낳지 못했는데도 여전히 사랑해주는 남편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만 잘하는 여자였고 존재할 이유가 있는 여자가 되는 그 옛날 문화였어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그 집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고 그 부를 자식에게 이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부가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린다고 굳게 믿었어요. 유대인들의 영생의 개념은 자기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의 자식을 낳으면서 부를 계속 이어지게 해서 그 자식들을 통해 자기 자신이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자는 그렇기 때문에 쫓겨나도 할 말 없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엘가나가 한나를 가장 많이 유독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러한 엘가나의 사랑이 보이질 않아요. 한나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분인나가 낳은 자식들과 그 자식을 무기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분인나의 잘난 척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나가 늘 웁니다. 7절에 보면 매년 한나에게 엘가나가 제물의 분깃을 2배로 주니까 이 분인나는 또 얼마나 질투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나를 격분시키고 그러니까 한나는 또 분인나 때문에 울어요. 이게 매년 계속됩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말하죠.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이 한나였다면 남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감사하다고 하시겠어요? 그러면 설교를 더 할 필요가 없나요? 아마도 한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겠죠. 낫지 않아. 무슨 10아들이야. 하나들도 없는데. 당신 10명보다 1명의 아들이 내게 필요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한나는 아마도 우울증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울고 먹지도 못하고 슬퍼하기만 해요. 매년 그렇게 지내요. 얼마나 오래 그랬을까요? 그리고 언제까지 그래야만 할까요? 분인나가 살아있는 한, 그녀가 낳은 자식들을 계속 봐야 하는 한, 그리고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 한나는 매번 그렇게 우울함 속에 고통받으며 살아가야 하겠죠. 이것이 오늘 한나의 슬픔인 동시에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의 슬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인나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분인나가 누리는 모든 것은 그리 쉽게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에게는 그것들이 그리 쉽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울하고 슬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많은 성도들의 우울감의 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사 드리러 실로에 올라갔을 때 그날도 한나는 괴로웠어요.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의 사람인 이유가 있죠.
한나는 분인나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무기로 사람을 찌르지 않고 차라리 찔림을 당하고 있을지언정 그 상처를 가지고 통곡하며 하나님께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만약 분인나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했더라도 남편이 주는 2배의 사랑을 무기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가진 것을 무기로 분인나를 역으로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런 모습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찔러 공격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주는 사람 앞에서 괴로울 때 그 아픔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하나님의 마음 곁에 머물러 있는 것. 한나는 이것을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술 취한 여자로 보였어요. 속으로 너무 괴로운데 입 밖으로 그 말을 꺼내기도 어렵고 수치스럽고 속상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해서 죽을 것만 같으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계속 토해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토해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병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또 고통을 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내시고 품으시기에 충분한 크고 넓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몸에 맞지 않는 것을 먹지 않고 토해낼 때 부모는 그걸 다 받아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토해내기 때문에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토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죠? 괴로움을 토로하며 통곡하고 서원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아들을 주세요입니다.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가 보기에는 그냥 술 취한 여자처럼, 그래서 중얼중얼하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포도주 끊으라고 도대체 언제까지 취해 있을 거냐고 했죠. 그런데 한나가 대답하죠. 나는 마음이 슬프다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한 것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내가 너무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아서 이렇게라도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엘리가 한나에게 축복을 해주죠. 그녀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나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해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고백을 하죠.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울고 통곡하고 마음이 슬프고 원통하고 격분되어 괴로웠는데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술 취한 여자처럼 중얼중얼 기도하고 하나님께 토해내는 여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근심빛이 없는 얼굴로,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얼굴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러한 한나의 변화는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필요하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의미를 알아야겠죠. 엘리가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는 제사장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한나 입장에서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들어주고 알아주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인 영향으로 한나의 마음이 괜찮아졌을까요? 한나가 보이던 우울증 같은 증상들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의 얼굴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만져주심에서 찾았습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한나가 울 때인지, 하나님의 전에서 통곡할 때인지, 아니면 중얼중얼 고백할 때인지, 엘리가 축복해 줄 때였는지, 아니면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할 때였는지 그 시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 하나님께서 한나를 만나주셨고 만져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한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심리학의 힘도 아니고 또 문제가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와 대화하고 엘리에게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은 후에도 한나는 여전히 임신 불가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자식은 여전히 없었고 여전히 분인나의 비웃음과 공격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거기서 떠나 집으로 가면 집에 가는 길부터 내내 분인나가 주는 원통함을 또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가 완전히 변했어요. 근심빛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먹기 시작했고 울지 않았고 더 이상 원통하거나 격분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한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하나님이 주신 변화라는 것은 다음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였다 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하죠? 여호와께 구하여서 받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본문은 아니지만 27절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기도 응답으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겠다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어도 그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정이 들었고 젖먹이면서 얼마나 애틋해졌고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 분인나가 더 이상 비웃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건데,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과 헤어지면 한나는 예전 그대로 돌아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서원했어도 무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한나가 이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변화가 분명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소중한 것들 중에 하나여도 바치기 어려울 텐데 유일한 소중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할 자녀,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까? 맡길 수 있습니까? 말로는 맡긴다고 잘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내가 알아서 할게 하시면 여러분 괜찮을 수 있습니까? 한나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기르다가 하나님께 바치고 이제 돌아와서도 여전히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원통하지도 격분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분인나의 많은 자식들은 점점 자랐을 것이고 자식으로 인하여 적수 분인나의 힘은 점점 더 강해졌을 테지만 그래도 한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원통하다는 생각이 한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져 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받아 넓고 깊고 커다란 하나님의 품에서 희석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명의 힘을 한나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한나는 또 다른 자녀들을 낳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동시에 한나의 몸과 마음도 생명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되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없는 그곳에서도 한나는 더 수치스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자녀들을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한나의 모습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빠졌다고 스스로 생각될지라도 삶은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한나에게도 선물이 있었죠. 엘가나라는 남편이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고 끊임없이 사랑해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집중하고 문제에 집중하고 분노하게 하는 누군가에게 집중할 때 엘가나는 한나에게 선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선물로 주어진 남편인데 선물로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었던 엘가나와 같은 존재는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 자녀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우리 교회 가족들,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인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또 사랑받으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들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합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토해내고 근심빛이 없는 얼굴로 변화됐을 때가 바로 엘가나가 하나님의 큰 선물임을 깨달은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선물임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감사로 얼굴이 환해지지요. 상황은 그대로이고 문제도 똑같지만 걱정과 근심이 얼굴을 어둡게 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 공로가 아닌데도 나에게 주어져서 잠시 내게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모든 것은 선물이죠. 건강도 또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도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도 또한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도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내 것이 아니었는데 내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그 선물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에 대한 감사로 근심빛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는 똑같이 눈앞에 있고 분인나 같은 대적들은 우리를 찌르고 공격할지라도 그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얼굴을 어둡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여 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또 하나의 선물이 있죠. 그것은 사무엘입니다. 기도하여 구한 아들, 응답으로 받은 아들,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런데 그 선물로 받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여기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한나에게 더 귀한 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라는 선물을 원했고 그 선물을 받았지만 그 모든 기도의 과정에서 받게 된 진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처음에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한나가 기도하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분인나는 믿음이 있고 기도해서 자식을 주셨는가? 분인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삶으로 상처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식도 많이 낳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한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며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나를 미워하셔서 혹은 분인나를 예뻐하셔서 자식을 주거나 안 주거나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분인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자식 아무리 많이 낳았어도 소용없어요. 성경에서 분인나는 이름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 분인나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분인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한나의 적수로만 기억되죠. 그러니 오늘 우리 중 누구도 분인나와 같은 삶을 살기는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바라시나요? 우리는 한나와 같은 삶,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모범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게 놔두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 수치스러운 그 고통 속에 살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한나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깨달았습니다. 분인나처럼 자식을 낳을 수 있었다면 한나가 이토록 하나님께 통곡하며 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려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고통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나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었으며 하나님이 주신 사무엘을 보면서 더 이상 사무엘이 아닌 하나님만이 최선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최선의 선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최선의 선물 앞에서 사무엘을 보고 엘가나를 보면 그 모든 것은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받을 최선의 선물이라고 깨닫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돼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는 사무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 말고 자꾸 사무엘 주세요 합니다. 엘가나 달라고 합니다. 왜 내게는 분인나가 가진 자식과 같은 선물들을 안 주냐고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내가 그려내고 있는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채워줄 만한 여러 선물들을 원할 뿐이죠.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면 뭔가 내가 고생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기를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라는 크고 넓은 깊은 생명의 힘을 우리가 선물로 받아 누릴 때 그 선물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를 울리지도 웃기지도 못하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여러 상황 때문에 근심빛을 띠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우리의 인간의 상태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다른 모든 것과 자꾸만 바꾸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우상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선물 말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내가 기대하는 선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을 기대하는 한 우리는 계속 근심빛에 머물러 살게 될 것이고 분인나와 같은 존재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세상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늘 울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시고 유일하시고 전능하시며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얼굴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작은 선물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인 후에 사무엘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녀가 기도하지도 않은 자녀들을 여러 명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 나를 선물로 받을 수 있겠어?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작은 선물만 받으려 하지 마시고 가장 큰 선물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참신 하나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크고 작은 여러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그 생명 앞에 가장 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한 선물로 받아들이는 교회가 되어서 어둡고 아픈 이 시대 속에 생명의 빛으로 강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식이 많았던 분인나처럼 수많은 성도의 숫자로 무장한 교회 앞에서 저와 우리 로고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시는 근심빛이 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왔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선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던 모든 분인나는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 얼굴의 모든 근심빛이 사라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생명의 빛이 저희를 강하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가 한나처럼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우상이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영광 중에 좌정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